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다시 보시면서 아무리 봐도 성도님은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아무리 봐도 성도님은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이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금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본능이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 또 편히 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또 자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이 성질을 우리는 본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본능 중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따지고 또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판단의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본능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살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본능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말했는가? 자기 언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판단 능력입니다. 내가 2021년도는 어떻게 살았지? 자기를 살필 수 있습니다. 또 내 양심은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 양심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런 판단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판단 능력이라는 이 본능이라는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면 참 좋을 텐데, 근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이 사람을 판단하는 이 판단의 본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렇게 할까? 판단합니다. 왜 저 사람의 양심은 왜 이렇게 저렇게 글렀을까? 저 사람은 문제가 있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데 이 본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들춰내는데 이 본능을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참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보니까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죄는, 자기의 허물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들춰내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는도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자기를 살피라, 자기를 살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되 어떤 사람을 판단하냐면 그 당시 세리들의 허물을 들춰내기 시작을 했고, 이 창녀들의 허물을 들춰냈고, 그 다음에 술꾼들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호되게 들춰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이 남들의 허물을 들춰내는 이 모습은 마치 형사처럼 검사처럼 그들의 죄를 따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좀 알아라. 소위 자기를 살피고 너희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 눈에는 거대한 들보가 박혀서 그것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존재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가지고 따지고 들고 허물을 들추고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면서 이들에게 참으로 자기 자신을 좀 알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한 해가 이제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게 되면 우리는 신년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되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오늘 예배는 송년 예배, 2021년도를 마지막 보내는 마지막 예배가 바로 송년 예배이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은퇴식을 하게 되고 수료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다른 거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요,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 사람은 어땠네? 목사님은 어떻고, 장로님은 어떻고, 권사님은 어떻고, 저 사람은 아무개는 어떤 사람이네 라고 여러분 우리의 본능을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기보다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시 후면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쓰겠죠. 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1년도는 다 지나가니 이제 2022년도 새 것이, 새로운 한 해가 돌아오는구나 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2022년도 새해가 오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한번 깊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짧은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2021년도를 우리가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맞이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는 이 2021년도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허망하고 맹목적인 삶을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허망한 삶, 맹목적인 삶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땅 살아가는데 삶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이 행하지 말아라.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허망하게 살았던 것 같이 너희들은 이제 허망하게 살아가지 말아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망하다는 말은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맹목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무조건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집 사고 땅 사고 내 통장에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2021년도를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 50년을 살고 70년을 살고 80년을 살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망망대해에 바다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떠돌이 배와 같이 방향키를 놓쳐버리고 이 배가 미국으로 가야 될지, 일본으로 가야 될지, 러시아로 가야 될지, 대한민국으로 와야 될지 방향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망망대해에 길을 잃어버린 배와 같이 그냥 떠돌이 배와 같은 신세, 이것을 목적 없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샀는데 핸들이 고장이 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핸들이 망가진 그런 자동차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찬송하는 목적이 뭐고 기도하는 목적이 뭐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1시간 동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순수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습관에 따라서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단지 습관에 따라 여러분 앵무새와 같이 찬송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이 이 자리에 의자에 앉아서 의자만 따뜻하게 데우는 그런 맹목적인 성도의 모습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14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욕심 부리지 말고요, 이 땅에서의 어떤 삶에 돈 벌고 집 사고 땅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찬송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분명한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두고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지요. 또 하나 우리가 이 아침에 송구영신 하는 이 송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욕심을 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욕심을 버리고 살아갑시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욕심을 버리며 살아갑시다. 뭐 하자고요? 2021년도를 보내면서 뭐 하자고요? 욕심을 버리고 살아갑시다. 2022년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 욕심을 벗어버리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욕심이 우리를 망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신학도 공부를 했고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왔고 어머님은 교회 권사님이고 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 아들은 망난입니다. 알코올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 여러분 예전에 못된 습관을 끊지 못하고 늘 욕심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욕심꾸러기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옛날에 악한 습관이었던 이 알코올을 끊지 못하고 폐인이에요. 폐인. 가정도 깨지고 아이들도 떠돌이가 되고 사람들은 술만 먹으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 말로 하면 깽판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집안의 물건 다 때려부시고 아내 때리고 아들들 때리고 집안 다 망가지고 교회 와서 행패 부리고 여러분 얼마나 못되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옛날에 그 옛된 잘못된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인생이 망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박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게임의 유혹에 빠져서, 욕심에 빠져서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쇼핑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 취미생활이라는 이 우상에 빠져서,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 허덕이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입니다. 여러분, 이 욕심, 예전에 있던 그 유혹의 욕심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모든 것이 결국은 재료가 됩니다.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세상에 알랑한 그 욕심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다가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하루아침에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이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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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는, 공든탑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는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죄가 됩니다. 죄가 되고, 이것이 죄가 점점 커져가면서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것이 몰려오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욕심의 구습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했더니 그것이 마음에 생깁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저거 먹음직스럽고 먹음직스럽네, 보암직하네,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데 라는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은 그 순간부터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짓게 되었고, 죄가 장사한 즉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종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신령한 사람이었죠. 엘리야와 함께 아주 그 어두운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고 나갔던 게하시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명품 옷 몇 가지와 금덩어리 몇 개 때문에 돈의 욕심에 끌려서 거짓말하고, 여러분 그러다 말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욕심 때문에 문둥병이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기의 스승인 예수를 팔아서 결국은 예수를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망가지게 되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이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생이 망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안에 쓴 쓸데없는 모든 욕심들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어서 욕심 없이 여러분 2022년도를 순수하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허망하게 살지 말고 욕심꾸러기로 살지 말자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2절에서 24절 본문에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 허망한 것을 던져버리는 새 사람. 여러분 또한 우리가 욕심을 벗어던지고 방탕한 것을 던져버리는 새 사람, 의와 거룩함으로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어라라고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있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마음 중심이 변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욕을 했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된 게 아니죠. 내가 좋은 집에서 머물게 됐다고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높은 직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신도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겉사람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성경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중심이 변화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새 사람이 되려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아무리 내가 목표를 분명히 잡아야 되겠다, 내가 거룩한 뜻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생겼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3일을 넘기기가 힘들다는 말이 작심삼일입니다. 술을 끊어야 되겠다, 도박을 끊어야 되겠다, 욕심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결심은 잘해. 근데 여러분, 성취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들이 애를 쓰고 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하자는 애씀과 수고가 헛됩니다. 안 됩니다. 기초만 닦아놓고 쫓겨 있으면 문제가 생겨가지고 건축을 못하고, 또 뭘 하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말하기를, 얘들아, 성전 건축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돈이 많다고 성전 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성전 건축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금산에서 제일 멋있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으려고,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여러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돈 있어도요, 마음이 없으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1원짜리 하나도 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부자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남들만큼 큰 부자는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여러분, 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헌금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헌당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고 헌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도 된 것도 아니고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한 것입니까? 우리 금산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여러분,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못하는 이 성전 건축을 이루고 헌당까지 깨끗하게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에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마음속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외형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됐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그러면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속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성전이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분명히 생기고 세상의 욕심을 던져버리고 내가 의와 거룩함으로 완성된 깨끗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의 고민과 목사의 괴로움은 어디에 있느냐면 말은 잘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목표 없이 방황하는 배와 같이, 핸들이 망가진 자동차와 같이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욕심 없이 살아갑시다라고 그렇게 외쳐도 욕심꾸러기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는데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가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홍 목사야, 금산 장로교회 성도들이 그 성전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지,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달라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2021년도가 다 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해가 맞이하게 되면 2주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새 1회 동안 3주 동안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지난 날을 반성하고 새로운 한 해를 결심하고 2022년도가 도달하면 2주일 동안 하나님께 특별 새벽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를 가져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변화되는 새 사람, 변화된 새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속에서 기도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송구영신 특별 3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표 없는 삶에서 목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욕심꾸러기의 인생에서 욕심 없는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새 사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표를 갖고 욕심 부리지 말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욕심꾸러기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방향 없는, 향방 없는 삶을 살지 않고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살게 하시며 의와 거룩함으로 새로워진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